함께 자선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가볍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알아차림하십시오.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 마음 없이 그냥 가만히 눈을 감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에 사실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뭔가를 하려고 하고 아니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뭔가를 쫓아다니느라고 항상 조급하고 바쁜 그런 느낌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우리가 수행을 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해졌을 때, 그때 그 느낌이 평소에 우리가 느끼는 느낌과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가 아마 우리가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많이 자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좌선을 할 때도 그리고 행선을 할 때에도 수행이 이미 능숙하신 분들은 각자 자신의 방법대로 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은 처음 시작할 때, 좌선이나 행선을 처음 시작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수행이 아직 익숙하지 않을 때,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능숙하지 않을 때에는 앉아 있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쉽게 멍한 상태가 됩니다. 마음이 일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멍한 상태가 되고 졸게 되는 거죠.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힘이 들어가고 있다면 그것을 바로 알아차림하십시오. 가만히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조금씩 몸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수행자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는 것을 해야 합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멍한 상태가 아니고 지금처럼 알아차림이 있으면서 깨어 있으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계속 그냥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하면서 지금 몸과 마음의 느낌이 어떤지를 계속 지켜보면서 몸과 마음이 힘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알아차리다 보면 이제 조금씩 그 힘이 자연스럽게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무엇을 볼 것인가, 무엇을 알아차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정해놓으면 그것만 보게 되겠지만 정해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마음의 시야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의 대상만을 알아차리고 있다면, 하나의 대상을 알아차리고 있을 때 나머지 99%의 다른 것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지금 알 수 없는 그 다른 대상들을 다 알기 위해서, 충분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들리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듣고 있습니까? 제 목소리를 듣는 마음과 저 바깥에서 나는 소음을 듣는 마음의 느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자동차 소리든 기계 소음이든 법문 소리든 지금 들린다라는 것, 들리는 성질로서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지금 알아지는 대상으로서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생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럼 그 생각을 알아차립니까?
몸을 통해서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 감각들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느끼기 위해서 따로 애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몸의 감각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안입이 설신의 육문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이러한 작용들은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둘 때 이렇게 쉽게 너무나 당연하게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관심이 있을 때 육문에서 그러한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알아차림, 사띠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기 위해서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이 있고요. 또 그렇게 알아지는 것을 계속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알미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자가 할 일이죠. 바른 노력이라는, 바른 정진은 이렇게 수행을 꾸준하게 계속하게 하는 마음의 힘입니다. 이 수행은 우리가 마라톤 경기에 비유합니다.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긴 마라톤 경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이 힘을 균형 있게 그리고 계속 끈기 있게 잘 쓰는가의 부분일 겁니다. 초반에 힘을 많이 주면 앞으로 금방 치고 나갈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그 힘을 끝까지 계속 그렇게 쓸 수 있는가의 문제이죠. 지금 바른 마음가짐으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탐심이 없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힘으로서, 마음의 에너지로서 수행을 하다 보면 점점 그 마음의 힘이 점점 더 좋아지게 됩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좋은 마음을 기르는 일입니다. 좋고 바른 마음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먼저 지금 마음이 편안한지 불편한지, 뭔가 마음의 전체적인 느낌이 어떤지, 긴장하고 있는지, 힘이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뭔가 마음의 느낌을 통해서 지금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수행에는 대상과 마음이 항상 함께 일어나는데 우리가 하는 이 일은 지금 어떤 대상을 알고 있는가 보다는 아는 그 자체, 알아차린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마음이 알고 있다면, 알아차린다면 사실 대상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 수행은. 대상과 상관없이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대상을 알고 있는가를 묻기보다는 아는가, 알아차리는가, 마음이 지금 무엇을 하는가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 일어나는 대상들을 하나하나 알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많고 그 일들을 하면서 수행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수행이 충분히 능숙할 때 우리가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고 수행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될 때, 사띠의 가속도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일상에서 수행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자선이나 행선을 할 때보다는 일상에서 수행하는 것이 어렵죠. 많은 대상들이 굉장히 빨리빨리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대상을 붙잡고 보려고 하면 힘들어서 못해요. 대신에 아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때 안다는 느낌이 있다면, 무엇을 아는지는 몰라도, 대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몰라도 그냥 안다는 느낌이 있다면 그런 정도의 가벼운 사띠가 괜찮습니다. 그런 가벼운 사띠가 대신에 이어지도록 노력을 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수행자들이 대상을 분명하게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노력이 아니라 가볍지만 그 사띠 자체가 이어지도록 하는 노력입니다. 질문을 하라고 했을 때 사실 이 수행에 대해서, 수행의 이치에 대해서 많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아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과연 뭘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개발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아는가라고 질문하는 그 순간에 사띠가 생기는 거예요. 없던 사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띠가 내가 막 힘을 줘서 하는 사띠가 아니라 가벼운 사띠인 거죠. 그런 사띠가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본인이 아직 알아차리는 것이 능숙하지 않다면 이 질문을 최대한 자주 하는 것이 본인한테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특히 일상에서는 다른 어떠한 방법보다 사띠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죠. 아는가? 라고 질문을 하면서 사띠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 뭔가 좀 안정적이고 수행이 잘 될 때 지금 마음이 편안한지 확인하고 마음의 느낌이 어떤지 확인하고 동시에 여전히 지금 알아차림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이게 밸런스, 균형의 부분인데 편안하되 마음의 수행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는 거죠. 우리가 수행자들이 마음이 편안하다, 안정적이고 편안하다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지금 번뇌가 없기 때문에 편안하다라는 겁니다. 편안하고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도 노력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노력하는 마음,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은 절대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되 노력은 지속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몸과 마음에서 지금 현재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수행입니다. 위라는 단어와 파사나라는 단어의 합성어라고 했어요. 위라는 단어가 떨어져서, 분리해서, 파사나가 지켜보다, 관찰하다. 근데 또 이 위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뛰어나게, 특별하게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보는 거예요. 특별하게 지켜본다는 것은 지켜볼 때 우리가 나다, 너다, 사람이다, 중생이다 이런 생각 없이 무상고 무아의 시각으로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을 지켜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느낌이고 내가 아프고 내가 보고 있고 내가 수행하고 이것이 아니라 느낌이 느낌의 성질로서 일어나고 있고 수행하는 마음은 내가 아니고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고 그럼 바른 견해로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을 지켜보는 것, 그걸 우리는 바르게 보는 것, 지혜로서 보는 것, 또 특별하게 본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그 어떠한 대상도 붙들지 않고 그냥 그것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물러나서 그것을 다시 알아차리는 것이죠.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이 모든 현상들은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대상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거기에서 무엇을 알아차릴 것인가는 내가 아니라 마음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수행은 내가 선택하는 일이 아니고요. 내가 이끌어가는 일이 아니고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마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를 물러나서 전체적으로 지켜볼 수 있을 때 수행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고 어떠한 대상도 이제 어렵지가 않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듯이 한문의 단어 법은 물 숫자에 갈것자가 합쳐진 거예요. 그와 같이 이 법이라는 것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강물과 같은 겁니다. 몸과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렇게 진행하는 그 과정들은 흐름을 거슬러 가지 않고 그 흐름을 따라갑니다. 그 흐름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 그 물의 흐름을 막거나 그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애쓰지 않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쓴들 강물의 흐름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켜봄으로써 탐진치가 점점 약해지고, 그리고 결국 다 사라졌을 때,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때 그 강물은 열반이라고 하는 큰 바다에 도달하는 겁니다. 강물이 바다로 가기 위해서 스스로 애쓰지 않고 다만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따라갑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법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셨는데, 동시에 그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수행을 하고 수행의 이치를 충분히 이해했을 때 그 이치가 삶의 이치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이치와 다른가요? 같은가요? 아주 거친 탐심과 진심의 물결을 따라가지 않고 이제 지혜의 물결을 따라가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수행을 합니까? 왜 이렇게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법을 이해하는 것이죠.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마음의 고요함, 어떤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나마루빠에 대한 이해예요. 이 나마루빠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그냥 보통 알고 있는 그 몸과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파라마타에 대한 것입니다. 물질의 고유한 성질, 마음의 고유한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수행에서 그 대상과 마음의 그 성질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그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기라고 하는 이 법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건 곧 이 존재를 이해하는 지혜가 되는 거죠. 알아차림을 통해서, 알아차림을 근간으로 해서 이런 지혜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라고 믿고 있는, 그 존재라고 믿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무엇을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르게 수행하는 법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결국 내가 아니라 법이 알아서 수행을 할 수 있을 때 이 법은 당연히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의 목적은 지혜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수행을 할 때 흘러가는 강물이 당연히 바다에 도착하는 것처럼 바르게 수행을 하면 사티, 사마디, 위리야, 신심, 지혜 이 오력의 힘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고 자비희사 이 사무량십의 마음들이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얻는 체험하는 과정은 보통 사람들이 인생에서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탐심으로써 애를 쓰고 막 이렇게 열을 쓰고 열의를 내서 달려가는 것과는 그 과정이 많이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 하면 근본적인 마음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보통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과 수행에서 과정이 다르다라는 것을 수행자가 이해하게 되면 이 수행하는 과정이 훨씬 편안하고 수월해집니다. 수행하는 마음에 탐심이 약해지고 그리고 근본적인 견해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행이 힘든 일인지 수행을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있는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수행 자체가 힘든 겁니까? 수행을 힘들게 하는 그런 마음의 요소들이 있는 겁니까? 만약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건 무엇이고 또 그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수행자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 보다는 지금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의 부분이에요. 수행의 가치는 지금 현재의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기대감이나 탐심 없이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싫어하는 그런 마음 없이 수행을 한다면 일어나는 것은 다 괜찮습니다. 바른 견해를 가지고 그리고 매 순간 알아차리고자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을 우리가 탐심이나 진심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꾸준하게 계속 해 나간다면 지혜를 비롯해서 나머지 좋은 마음들은 그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거의 자동적으로 뭔가를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탐심이 강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릴 때 수행에 대해서 지금 뭔가 자신이 원하는 마음 있지 않은지 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싫어하거나 거부하고 있지 않은지 또는 자신의 수행이나 수행의 상태나 또는 대상에 대해서 내가 자꾸 뭔가 이렇게 가치 부여를 하고 평가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를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어서 보고 보기 싫어서 보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마음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알아차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수행자의 의무이죠. 번뇌가 일어날 때 그것을 싫어하는 마음으로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 또한 마음이고 대상이라는 생각으로 그 마음을 바로 보려고 하는, 직면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수행을 하고 있지 않은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 채 그냥 하고 있지 않은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면 모화, 어리석음으로 하는 수행입니다. 초보자들이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수행할 때는 수행하는 법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많이 듣고 나면, 바른 정보를 많이 듣고 읽고 나면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수행은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이 아니고 바르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일이에요. 우리가 바르게 생각할 수 있다면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대상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견해로서 생각한다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수행을 잘 할 수 있죠. 그냥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오래 앉아 있는다고 해서 자선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앉아만 있는다고 해서 앉아서 마음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음이 수행하기 때문에, 앉아서 마음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좌선일인 거죠. 우리가 매일 걷는 길을 똑같이 걷고 있지만 지금은 마음이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행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일상적인 일들을 반복하고 있지만 마음이 깨어 있다면, 알아차리고 있다면 수행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곧 법당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장소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마음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자가 되고, 그리고 그 장소가 법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충분히 생기기 전까지는 이 장소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에 우리 마음이 많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 수행을 하러 수행센터에 가고 그러는 거죠. 집에서는 수행이 잘 안 되는데 집중 수행하는 곳에 가면 마음이 집중도 잘 되고 사띠도 잘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근데 그거는 사실 각자 자신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서 이제 진지하게 수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본인이 수행에 집중하는 것이 좀 더 쉬워지기도 하죠. 우리가 수행처에 가면 여기는 수행해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행하는 곳이라고 믿기 때문에 마음이 수행하려고 하는 노력을 자연스럽게 많이 합니다. 집에서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면, 마음이 그런 이해가 생긴다면, 그런 믿음이 생긴다면 집에서 자선과 행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 수행처에 가게 됐을 때, 그 수행처에 있을 때의 마음가짐과 집에 있을 때의 마음가짐을 잘 살펴보십시오. 너무 힘주지 않고 너무 집중하려고 애쓰지 않고 또 하나의 대상을 딱 붙잡고 그걸 끝까지 꿰뚫어 보려고 하거나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사라질 때까지 다 보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단지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사라지는지를 알도록 하십시오. 볼 수 있는 만큼 보고 대상이 바뀌면 또 바뀐 대로 그 새로운 대상을 알아차리고 또 새로운 대상을 알아차리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를 붙잡고 보려고 의도하지 않는다면 대상이 계속 바뀌어도 마음이 크게 동요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수행이 아직 능숙하지 않을 때에는 대상을 이렇게 쫓아다니느라고 마음이 바쁠 수는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 느낌이 어쩔 수는 없는데, 그렇지만 대상이 바뀐다고 해서 도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대상은 지금 알아지니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는 만큼 보는 것이고요.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인데, 그 말이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그냥 대충 해도 된다란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미 육문을 통해서, 안입이 설시는 육문을 통해서 실제 하는 이 법, 빠라마타는 항상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법을 찾으려고, 대상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의미예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는 것은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탐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탐심 없이 수행할 때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바뀌지만 알아차림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호흡을 알아차리는 거나 생각을 알아차리는 거나 느낌을 알아차리는 거나 대상은 이렇게 바뀌지만 알아차림 그 자체는 사실 하나의 같은 성질로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상을 자세하게 끝까지 보려고 하지 말고 알아차림을 다시 알도록 해보십시오. 알아차리는 마음의 질이 계속 바뀝니다. 오력의 균형이 계속 달라집니다. 그러한 것들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더 분명하게 보고 그 오력의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수행을 하십시오.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은 항상 일어납니다. 그건 지금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분명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분명하기 때문에 사실 알아차리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근데 그게 우리한테 아직 습관이 안 된 거죠.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보이는 것을 알아차리고 들리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실 가장 자주 접하는 수행의 대상이거든요. 근데 마음이 아직 거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놓치는 것이죠. 일상에서 우리가 수행을 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본인이 이쪽에 이 부분에 아직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이 보이고 들리는 것에 대한 사띠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그렇게 계속 연습해가지고 충분히 익숙해지며 이제 그 다음에는 아는 쪽에 더 관심을 두는 수행을 하십시오. 결국 우리가 하는 이 수행의 핵심은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상 중심에서 알아차림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알아차림 중심에서 지혜 중심의 수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닌데 바르게 수행을 했을 때 마음의 방향에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견해죠. 바른 견해가 이제 우리는 항상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자연적 이치라는 거. 이 수행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바른 견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말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뭡니까? 그 말의 의미를 각자 어떻게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의 부분인 거죠. 그 이해는 계속 달라지는 겁니다. 그 이해의 깊이가 계속 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수행을 하는가, 얼마나 수행을 열심히 하는가에 따라서. 근데 이 가장 중요한 게,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른 견해인데, 그렇다면 바르지 않은 견해는 뭔가? 우리가 무엇이 바른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잘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무엇이 바르지 않는가에 대한 이해도, 거기에 대한 암도 필요한 것이에요. 분명하게 안다라고 하는 것,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한쪽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을 다 보는 마음이거든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각각의 작용들, 현상들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서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그게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과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아차림하는 거 한 지점에 한 포인트를 본단 말이죠. 보는데 사실은 그 포인트가 우리가 보는 그 알아차리는 그 한 지점이 끝없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의 작은 점들이 모여서 하나의 실선이 되는 것처럼 나중에는 우리가 전체적인 그 과정 자체를 보는 거죠. 근데 그때도 하나의 그 포인트가 되는 그 현상들을 여전히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 현상들을 알아차리고요. 알아차림 자체는 알아차리고요. 동시에 그 알아차리는 마음이 그게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진행 과정이라고 하는 지혜가 함께 있는 것이죠. 각각의 하나의 그 작용들을, 현상들을 알아차리면서 그 사티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사티의 가속도가 생기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전체적인 그 흐름을 다 보게 되는 것인데, 사실 이 흐름을 본다는 것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흐름을 분명하게 지켜보고 그게 그렇게 진행되는 이치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 순간에 이 나라고 하는 관념이 아주 약해지게 돼요.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 진행 과정 자체를 보지 못하고 그냥 일어나는 것을 알아요. 하나하나의 그 작용들을 아는데, 그때 그 일어나는 것을 나라고 생각하죠. 나라고 믿고 내 것이라고 믿죠. 그게 이제 바르지 않은 견해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르지 않는 견해, 사견이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라고 생각해요. 나하고 동일시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가 날 때 사실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죠.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화의 그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고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그렇게 일어나는 그 화에 대해서,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나하고 동일시할 때, 내가 화가 났다라고 생각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화를 내서는 안 되는데, 또는 저 사람이 나를 화를 나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자꾸 해석을 붙여요. 내 마음대로 해석, 내 마음대로의 판단,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에 따라서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감정들도 굉장히 격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번뇌의 감정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 이러한 사견이 하는 일은 이런 불선법을 점점 더 강하게 커지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라고 믿는 마음은 사실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수행을 하고 있어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다, 내가 알아차린다, 내가 자선한다, 넌 내가 이해한다 라고 생각하죠. 무엇을 느끼든지 결국 그게 나의 느낌이라고 알고 내가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아는데, 이런 견해들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어요. 거의 항상 일어나고 있죠.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에도. 그렇다면 우리는 그 견해, 그리고 그 견해로서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알아차림하는가가 이제 관건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견해들을, 이런 바르지 않는 견해들을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 않고서 이 과정 없이 바로 바른 견해가 쑥 나타나지는 않는 것이에요. 통증이 있을 때,
우리가 내가 너무 아프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 통증이 느낌이고 그냥 감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알 때 이 양쪽의 마음의 반응은 굉장히 다릅니다. 물론 내가 너무 아프다라고 생각할 때 마음이 훨씬 더 고통스럽죠. 반면에 이 통증이 일어나고 있다고 알 때, 그러니까 그냥 감각으로서 알아차리고 그냥 그게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때 그때 일어나는 그 통증에 대한 마음의 반응들은 굉장히 약하게 돼요. 바른 마음가짐으로 지켜볼 때, 지금 일어나는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훨씬 수용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지금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이것대로 저거는 또 저것대로 그 각각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이해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수용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그 지혜의 관점이 아니라 법의 관점이 아니라 항상 나의 관점에서 많이 바라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를 내 멋대로 판단하려고 하고 또 분별하고 내가 뭔가를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에너지가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별하는 마음이 더 강해지고 화의 마음이 더 강해지고 있다고 느낀다면 반드시 견해를 확인하십시오. 수행을 할 때에도 우리는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믿는 그 모하에서 어리석음에서 아직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몸과 마음에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현상들을 대상으로서 자연적 이치로서 지켜보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가 이제 하는 게 그 바른 견해를 자주 일깨워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굉장히 익숙한 것이에요. 자주 생각을 해주니까. 근데 항상 얘기하듯이 생각할 수 있는 것하고 이해하는 것은 또 다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여러 가지 작용들을 최대한 나라고 하는 이 관념과 떨어져서 분리해서 그 현상들만 오롯이 지켜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바른 견해를 자주 일깨워 주죠. 거기에 대해 자꾸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는 몸에서 몸을 보고 느낌에서 느낌을, 마음에서 마음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작용들을 좋고 싫고 하는 이런 가치 부여 없이 어떤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법을 보는 것이죠. 무엇을 보든지 몸을 보든지 마음을 보든지 우리가 법념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보는 것을 통해서 느낌을 통해서 마음을 보는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법을 보는 법념처로 나아가는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까 제가 얘기한 이 수행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제 알아차림 중심에서 지혜 중심의 수행으로 간다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견해가 바뀌게 되면 이제 나라는 관점이 아니라 이제 자연적 이치로서 볼 수 있게 될 때
우리가 이 법을 있는 그대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지금 어떤 마음, 어떤 견해로서 하고 있는가입니다. 바른 견해로서 나를 지켜볼 때 이제는 그때 마음이 아는 것은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아니라 수없이 일어나고 사라진 여러 가지 다양한 몸과 마음의 작용들이죠. 그게 이제 나마루빠인 거죠. 다양한 마음의 작용들을 지켜볼 때 그게 하나의 마음이 아니라 수많은 마음들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 있다는 것 또한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대상을 아는 마음과 대상을 향하는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점점 더 예전엔 알지 못했던 더 미세한 마음의 작용들도 알아차리게 되면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나라고 하는 관념이 점점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대상들, 일어나는 그 다양한 대상들을 바른 견해로서 지켜볼 때 나라고 하는 생각, 그 믿음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견해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 해야 할 일은 바르지 않는 견해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그 견해, 나라고 믿는 그 바르지 않는 견해를 먼저 알아차림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볼 때, 특히 마음을 우리가 볼 때 사실은 바른 마음보다 바르지 않는 마음들이 많이 일어나요. 선법보다는 불선법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불선법을 빨리 없애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우리가 하는 일은 그 불선법을 충분히 지켜보는 일이에요. 그 불선법을 충분히 지켜봄으로써 그 불선법의 성질을 이해하라는 것이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이해하는가 하면 선법의 성질도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나하고 동일시할 때, 자기 자신과 동일시할 때, 그리고 마음이 그거에 대해서 좋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떤 게 일어납니까?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죠. 그 대상을, 그 체험을 계속 일으키고자 하고 그걸 붙잡으려고 노력하게 되죠. 법의 그 성품에 대해서, 성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걸 더 자주 일으킬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게 사라지지 않게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겠죠. 또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또 일어나는 것이 내 기대에 충분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될 때 마음은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거부하고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에너지들이 일어나요. 마음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건 내가 자꾸 뭔가를 선택을 하는 것이지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그것의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일어나는 그 성질, 그 법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켜보는 마음에 선입견이라든지 바르지 않는 그런 견해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법의 성품, 이 파라마타를 이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잘 안 될 때 수행자들이 보통 실망을 하죠.
마음이 안 좋아져요. 마음의 질이 안 좋아져요. 그러면서 또 어떤 마음이 함께 일어나는가 하면 잘하고 싶은 거죠. 어제처럼, 아까처럼 수행을 잘하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자꾸 일어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탐심도 있고 진심도 있으니까 수행이 더 안 되는 거죠. 수행하는 마음에 더 힘이 들어가게 되고 마음의 질은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 지금 일어나는 그 마음의 상태를 싫어하고 실망하는 건 도사이고요. 더 막 잘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은 탐심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수행자들이 항상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이 마음의 상태보다 나는 더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뭔가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그 자체의 그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항상 뭔가 불만족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는 거죠. 잘못된 건 없어요. 지금 그 마음의 상태는 그 마음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마음의 조건이 딱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게 되면, 그러니까 조건을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결과가 일어났단 말이죠. 결과는 누구나 다 알죠. 왜냐하면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알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건 그 조건의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는 거의 부분인 거죠. 이제 수행을 통해서 지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건 그걸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가? 무엇이 이 결과를 일어나게 하는 조건인가? 원인과 결과를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뭔가 좀 수행 자체를 탐심과 진심으로서 많이 했다면 이제 그런 마음들 없이 좀 더 이렇게 차분하게 끈기 있게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행이 잘 안 될 때 막 무조건 잘 되게 하려고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왜 잘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마음이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수행이요. 생각을 안 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일이 아니고 바르게 생각할 줄 알면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지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조사예요. 조사. 법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 이제 수행이 사띠가 충분히 이어졌을 때 그 다음에 우리한테 필요한 게 이제 법에 대한 조사인데 그 조사도 결국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사해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바르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에서도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뭐가 잘못된지, 뭐 때문에 지금 수행이 잘 안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조사를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수행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수행이 잘 되는 조건을 알게 되면 이제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수행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막 억지로 되는 대로 대충 해가지고 소 뒷걸음치다가 뭐 잠든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굉장히 아기가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다 그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수행에 대해서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아직 많이 부족하면 본인의 마음의 질이 떨어진다고 느낄 때 수행자들이 굉장히 동요하게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질을 좋게 할 수 있는지 모르니까 동요를 하는 거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수행할 줄 아는 사람들은 걱정 안 해요. 어떻게 하면 다시 마음의 질을 좋게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 거죠. 걱정하는 대신에. 알아차림이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항상 다시 시작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알아차림이 없다는 것을 알 때 그게 화가 날 일이 아니에요. 화가 날 일이 아니고 그냥 다시 시작하면 되는 일입니다. 수행이 잘 안 될 때 사실은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탓하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가? 자신을 탓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마음의 질이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요.
계속 막 내가 막 화를 낸다고 해서 마음의 질이 좋아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마음의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지 되는 거죠. 서울 가는 기차표를 끊어야 되는데 부산 가는 기차표를 끊고는 왜 서울 안 가냐고 막 화를 낸대요. 서울 가겠어요? 빨리 차에서 내려가지고 차표를 새로 끊어야죠. 근데 사람들이 그 차를 타고 계속 화를 내요. 왜 서울 안 가냐고. 마음이 좋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은 언제나 그 시작은 바른 견해와 삿띠입니다. 이미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후회한다면 마음의 질은 떨어지게 되죠. 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법의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상생활 속에서 평상시에 그냥 일상적인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 일을 하기 전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마음의 반응들을 잘 지켜보십시오.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마음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지, 어떤 마음가짐이 있는지,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함께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우리가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할 때마다 마음의 상태는 달라집니다.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또 일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 이런 것들을 잘 지켜보면 이제 이게 원인과 결과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생기는 그런 때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이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게 되면은요, 사소한 일을 할 때, 아주 사소한 행위를 할 때에도 그 일 자체는 큰일이 아니지만 그때 마음을 지켜보는 그 일은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 일상에서 우리가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들, 단순한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사람들은 뭐 별 생각 없이 하죠. 그럴 때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고 또 왜 이 일을 항상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아주 작은 행위 하나도 사실은 마음이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해는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할 때 얻어지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그 나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색수상행식, 이 오온이 매 순간순간 조건 지어져서 함께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전체적인 진행 과정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수행을 통해서 이 오온의 그 각각의 작용들, 그 각각의 요소들을 이제 대상으로서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지금까지 우리가 나라고 불러왔고 나라고 믿었던 그것이 사실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계속 이제 지켜보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나를 본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라는 생각이 전혀 안 일어날 때가 있죠. 그렇게 나라는 생각 전혀 없이 우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볼 때 처음에 굉장히 신기합니다. 굉장히 특이하게 느껴지고 특별하게 느껴지고 또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항상 나와 동일시하고 관념적으로 해석하는 데만 너무 익숙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모화, 어리석음 없이 지혜로서 지켜볼 때 처음에 그게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혜가 있을 때, 윗바사나 수행할 때, 수행을 통해서 이 지혜가 충분히 있을 때 자기 자신을,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자니아 사야도께서는 이걸 렌즈에다가 비유를 하셨죠. 마음이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이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렌즈를 끼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의 렌즈를 끼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으로 비유를 하셨죠. 때로는 우리는 탐욕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때로는 분노, 화의 그 렌즈를 끼고 보고 그렇게 볼 때는 뭐든지 다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또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 모화의 렌즈를 끼고 있으면서 본인은 현명하다고 다 안다라고 또 착각하기도 하고요. 어떤 렌즈, 어떤 안경을 끼고 있는가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내가 예전에 어떤 색깔의 안경을 끼고 있었는가가 이제 분명해지는 거죠. 탐진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괴로운지는요, 지혜가 있을 때, 지혜의 마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식으로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조건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는 이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의 그 이치로서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은 조건이 달라지면 결과 또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기 전에는 무조건 화의 대상이었던 것을 이제는 화 없이 그냥 평온한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예전에는 무조건 좋아하는 마음으로만, 탐심으로만 들었던 소리를 이제는 알아차림과 지혜로서 듣게 되고, 탐심으로만 해야 되는 줄 알았던 일을 탐심 없이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이 다 마음의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일상에서 항상 조바심이 일어나고 뭔가 습관적으로 막 급하고 바빴던 이러한 마음들이 이제 많이 가라앉고 차분해졌다면은 그것 또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런 마음의 조건들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빨리 해치워야지, 빨리 다 끝내야지 하는 이런 생각 대신에 지금 마음이 알고 있는가, 알아차리는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라는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을 때 그 일을 하는 마음이 훨씬 차분하고 고요해집니다. 뭐든지 빨리 하려고 하는 거, 성급하게 하려고 하고 빨리 그냥 말 그대로 해치우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다 번뇌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밑에 항상 번뇌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마음이 좀 더 차분해지고 고요해집니다. 이렇게 마음의 조건이 달라지게 되면 우리가 체험하는 마음의 상태도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달라졌다, 내가 변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나라고 생각하는 이 존재는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조건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을 바꾸는 일이 수행이니까. 그리고 이 수행은 멈추지 않고 계속 해 나갈 때 그 가치를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그것이 일어날 때마다 놓치지 않고 계속 알아차리고 동시에 견해를 바르게 하고자 노력하고, 그리고 이제 조사를 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인내심과 끈기를 가지고
계속 반복하고 그리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법이 스스로 드러날 때까지. 지금 마음의 견해가 어떤지를 알고 마음이 지금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면서 지켜본다면 현재의 마음의 조건을 우리가 바꾸고 있습니다. 견해와 생각이 바르게 된다는 것이 지금 현재의 마음의 조건을 바꾸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마음의 견해가 바른지, 지금 사띠가 있는지, 사띠 사마디 지혜가 있는지 늘 확인하고 점검하십시오. 견해가 바르고 생각이 바를 때 우리는 번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여기에서 체험할 수 있는 수행의 이익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번뇌는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바른 법을 잊지 않도록 일상생활 속에서도 항상 노력을 해야 합니다. 최대한 우리가 알아차리는 마음에 최대한 번뇌 없이 바르게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자가 가장 기억하고 또 수행자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우리가 법을 충분히 이해했을 때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순간순간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항상 매 순간 내가 있는 모든 장소가 법당이 되고 매 순간에 수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십시오.